자, 오늘은 이제 37과입니다. 37과 보면 사후 상태와 이제 부활입니다. 예. 이제 이 교리가 이끄는 삶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37과 사후 상태와 부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참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참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이렇게 죽습니다. 뭐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어느 누구든지 죽음, 이 사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해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좀 그냥 명확한 것이 없죠. 명확하지 않고 거의 그냥 자기 스스로 상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종교적인 망상에 빠진다거나, 예를 들면 뭐 무슬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남자들은 만약에 뭐 순교를 한다 그러면 뭐 죽음 이후에 그냥 수많은 처녀들이 그냥 있는 그곳에서 아주 영원한 낙을. 근데 왜 여자들은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 여자들한테도 뭔가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슬람은 이 여자들에게 대한 인권은 전혀 없어요. 이슬람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이슬람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예. 자, 오늘 보면 이제 학습 목표, 죽음 이후의 상태와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렇죠,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흐릿하게 알면 안 되죠. 성경 외의 개인적 간증이나 경험에 의한 사후관과 성경이 교훈하는 성경적 사후관을 잘 분별해야 된다. 자, 기독교 출간한 책 중에 하여튼 천국 이후에 관한 내용들의 책 중에 하나도 제대로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한 권도 제대로 쓰여진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 절대 읽지 마시고, 또 그런 책의 내용을 진짜 이런가 보다 그렇게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도 정상적인 책도 없고,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내용들을 말하는 그런 책들이니까 하여튼 그런 책은 구입하지 마시고 읽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읽으세요. 성경. 천국 이후의 세계가 어떨까 해가지고 누가 간증했다, 누가 간증한 책을 썼다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호기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호기심이야 물론 누구나 있겠지만은 그런 호기심을 정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런 잘못된 것으로 호기심을 해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크게 신앙이 잘못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 한번 성경 교리가 뭘 가르치는가. 자, 우리 가본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죠. 자, 죽음의 위협은 죄의 값에 의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는 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죽음, 왜 죽느냐, 사실 의사들이 왜 인간이 죽는가에 대한 책을 이렇게 많이 의사들이 쓰지만, 그렇죠, 다양한 의학적인 내용이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왜 죽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언제요? 인간이 원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순종의 심판으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죽음뿐이겠습니까? 늙는 것도 없겠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없죠. 전혀 현재 우리가 하여튼 육신으로 지금 당하는 모든 하여튼 고통, 죽음, 질병, 환난, 사망, 모든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알면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잘못 알면 구원에 대해서도 역시 잘못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이 죽는가, 즉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창조였는데, 그러나 어때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여기 성도가 죽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죠.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어 영광 속으로 들어가며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영화의 그 삶을 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어, 그 영혼이 성화되어 어때요? 영광 속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이제 종종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화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꺼려했어요. 거의 대부분 그 신자들이 화장은 다 꺼려했고 웬만해서는 화장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워낙 그 묘지 문제 뭐 이런 것도 또 많아지고, 또 지금 추세는 이제 화장하는 것도 그 장례 문화가 이제 그렇게 바뀌니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마세요. 뭐 몸이 화장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부활의 몸에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쉰다는 이 개념은 뭐예요? 결국은 부활의 때까지는 성도는 뭐예요? 영적으로 영혼만 사실 주님과 함께하고, 육신은 어때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우리의 영육간을 어때요?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 이제 이렇게 개념으로 사실 받아들이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부활할 때 뭐 무덤에서 뭐 이제 이렇게 성도가 뭐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완전한 삶은 부활의 몸이 있는 거예요, 육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과연 부활의 몸이란 게 뭘까? 부활의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부활의 몸 때 야, 이거 나는 성형 수술을 많이 해갖고 나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본판은 안 변하잖아요. 네? 본판은 안 변하잖아요. 아무리 그때 고쳐봐야 애 나오면 다 들통나잖아요. 애 나오면 딱 그럼 어떤 아주 치밀하고 주도적인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사진까지 다 없앤다며요. 뭐 졸업 사진까지도. 하여튼 원판은 불변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측을 못해요. 과연 어떠한 몸일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외적인 이런 뭐 잘생겼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야. 그때는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런 거를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뭘 기대해야 됩니까? 이 부활의 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병들고 늙고 다 그렇잖아요. 젊을 때 그 아름다움, 싱싱한 모습이 그냥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다 누구나 늙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그런 늙는 거, 병드는 거, 그런 수고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육신이 늙는다고 해서 한숨 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육신이 늙는구나. 내가 참 이렇게 한때는 꽃같이 아름다웠는데 막 이런, 특히 여자분들이, 제가 볼 때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그 우울증이 걸리는데 그 중에 하나 요소가 뭐냐면 이 젊을 때의 모습이 이제 사라질 때. 여자들이 언제 정신 차리냐,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사진 안 올릴 때, 그때가 여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예쁘니까 막 페이스북에다 올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올려. 왜? 올려봐야 이제 자신이 없거든. 이제 그때가 정신 차리는 시기라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진짜로 조사한 거예요, 이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그렇대요. 여자들이 자기가 이제 그 늙으면서 외모가 이제 그 젊을 때보다 변할 때 그때 우울함이 온대요. 우울함이 온대요. 우울함이. 남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이 젊을 때의 아름다움, 이제 상실감이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뭡니까? 내가 더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의 사도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꿈은 아름다운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 그거로 자기 자신을 단장해라.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단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절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드는구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울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부활의 몸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실 것이니까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우리 성도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막 그 젊은 20대 여성들이 사진 올리는 거 보면은 얘 이거 참, 얘도 참 이 다음에 나이 먹고 큰일 나겠다. 이거 그 젊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비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이거 그 페이스북에다 우리 여자 청년들 쓸데없이 그 얼굴 올려 그러지 말고 그 성경 말씀 이렇게 올려. 성경 말씀. 무슨 뭐 맨날 얼굴 뭐 올리고 뭐 먹는 거 올리고 그거 지겹지도 않아. 그거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 SNS에도 말씀, 신앙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올려야지 뭘 불필요한 그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다음번에 부활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겁니다. 이게 대로민다 87번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으로, 그렇죠, 의인과 악인. 여러분, 악인도 부활이 있어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만 부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도 부활이 있어요. 악인도. 의인과 악인으로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그 부활의 몸, 근데 그들의 말하는 부활의 몸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하고 틀려요. 저주받은 부활의 몸. 그러니까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게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서 우리가 악인들이 물리적 고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리적인 고통을 받는 것 똑같이. 절대 지옥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미국의 외국의 팝 가수들이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지옥을 아름다운 곳으로, 지옥을 갈 만한 곳으로 막 그렇게 쓴 가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인데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지옥에 간다면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서움, 최고로 무섭고 정말 두려운 거예요. 감히 그 지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무서운 곳을 알아야 돼요. 그때 지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즉시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그의 영혼들과 합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과 머리가 되시는 그의 부활의 은덕과 영적이고 썩지 않는 권능 안에서 살아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자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치욕을 받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때가는 정말 그 영원한 부활, 그 치욕의 부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받을 치욕의 부활, 그 저주와 재앙의 부활이란 말. 그러니까 이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뭐 우리가 정말 그때 가서야 사실 아는 거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가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그 사람을 늙지 않게 하는 게 없죠. 그 사람이 뭐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삼성 그 회장도 지금 뭐 병원에서 지금 못 깨어난 건지 안 깨어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뭐 세계적인 재벌이라도 뭐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정말 귀한, 최고로 귀한 거예요. 최고로.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왜 이 부활의 영광을 가장 중심에 두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치욕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 우리 학습 평가로 넘어가면, 자, 일반적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의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 악인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과 악인이 모두 생명에 부활하게 됨을 말한다. 이 3번이 틀리죠. 자, 마지막 심판 앞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잠으로 비유되죠. 여러 예배 시간에 자는 거, 그거하고 그거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 그 얼마나 부드러워요. 표현이 좋잖아요. 예배 시간에 잔다.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어때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조금 더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애석함이 사실 아닙니다. 사실 성경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경에 나오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것, 그 유명한 대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석가가 죽은 그 아들의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동네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가정에서 뭐 소금을 얻어오라 그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 돌아봤지만 그런 가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냥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냥 자는 거. 자면서 결국은 그 잔다는 표현이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국을 가는 그냥 하나의 그냥 현관문 하나 연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물론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뭐 친척, 뭐 친구나 누가 죽었을 때도 오히려 뭐야, 아 이제 그가 진정한 안식을 취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좋을까. 왜? 사실은 우리보다 더 좋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경제적인 압박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직장에 갈 필요도 없고 뭐 피곤한 거 없잖아요. 정말 천국에서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청교도들은 오히려 죽은 자를 부러워했어요. 왜? 아 이제 그가 안식하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직 여전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육신을. 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 그 성도들은 틀립니다. 확실히 그 죽음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게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또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영생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희박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은 어린 학생이라도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 나는 주님에게 간다, 나는 이제 잠깐 잠을 자고 곧 깨어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사실은 좋겠습니까? 또 부모에게도 역시 당연히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적인 이 죽음관, 사후관, 특히 이제 우리 유교적 사후관 같은 건 아주 나쁘잖아요. 유교는 사후에 대해서 말한 게 없어요. 유교는 사후에 대해서 일제 말한 게 없어요. 아무 없어요. 불교도 뭐 그건 뭐 조잡스러운 그 전설의 고향이지 뭐 그게 실제로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입니다. 오직 성경만 진리지 다른 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 다번에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죽은 성도가 부활한다. 살아남은 성도는 부활하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거 아니. 살아남은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죠? 죽은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죽은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죽은 불신자들도 악인의 부활로 가자.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먼저 죽은 악인이든 살아있는 악인이든 간에 불신자도 악인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인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살아남은 성도는 부활하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자, 우리 학습 적용.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죽음이다. 그렇죠. 죽음입니다.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사실 믿음이 뭐 좋다고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때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비록 내게도 사망과 죽음이 오겠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부활로 깨어날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도들이 임종의 자리 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위로하냐면 이제 곧 주님을 만나 뵐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임종의 자리에서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위로해 줘야 돼.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잠깐 죽음의 공포에 있다가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가 참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든지 혹 그런 임종의 자리에 있을 때 믿는 자라면 곧 주님을 맞이할 거니까 기쁨으로 준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잠깐 잠을 자다 깰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불신앙자의 죽음이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는 지금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고백해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불러라, 붙잡으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임종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지막을 대하는 게 그게 지금 사람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쉽지만 지금은 하도 사고사가 많으니까. 사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어제까지 봤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평소에 우리 자신이 항상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고 항상 부활의 신앙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쉬고